담임 목사님께서는 아틀란타 집회 중이셔서 모든 캠퍼스가 오늘은 담당 목사들이 자유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한 나누며 다시 새롭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핵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줬던 해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막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범민의 문제를 아셨기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된 삶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또한 믿는 자로서 세상에 명예롭게 영향을 주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사회적인, 그러면서도 영적인 행동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또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는,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는 선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피해 제사를 주신 겁니다. 행동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 완성할 수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피 흘리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두 번째, 제사는 매년 드려지만 그러나 매년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성 속에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피를 흘리기로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며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며 그리고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의 피해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영향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의 번뇌와 수치심과 정죄감을 씻기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그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가, 저의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겨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도록 완성하는 행위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대가로 주어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고 그 제사가 완성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이제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정죄 속에 받지 않으며, 두 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서 비록 우리가 약하여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며 보혈의 공로로 통해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신화입니다. 죄는 단번에 용서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사회적인 삶의 양식은 평생 우리가 지어져 가는 집처럼 건축자의 마음으로, 집을 짓는 마음으로 평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속죄를 받으며 양심의 자유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명예와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지성소에 죄인으로 자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상에 아무도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아시기에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순간 인류는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방식이기에 그분은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약한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는, 피 흘리는 제물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죄사함에 대한 핵심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웬만큼 주를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해졌다는 생각은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가졌던 하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등되어져 간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약한 피조물이며 힘주어 잡으면 부서져 버리는 흙 그릇과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친절한 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깨끗해지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눈여겨서 봐주십시오. 먼저 히브리서 9장 15절을 세 문장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15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의 능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의 첫 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인 영원한 형벌성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십시오. 사단은 이 신앙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창조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너는 원래 존재했어 스스로. 이제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생각하며 결정해. 이것이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된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또한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피 흘리게 함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확실한 사랑을 붙드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바뀌면 깨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중보자 예수를 붙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15절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의 능력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을 갖고 있죠. 폐허가 돼서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보여야만 합니다. 사람께는 안 보여줘도 예수님께는 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열등의식의 뿌리이며 열등의식이 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환자의 심경으로 살아가서 될 대로 되라라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이성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깊어지면 창조주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피조 세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열등의식 속에 자학하며 가해를 가하는 경쟁사회로 몰아붙여서 자기의 땀 흘림을 통해 자기의 마음을 위로를 받는 불행한 인생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회복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폐허 같은 인생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주님의 이 속죄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 회복받고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소망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는 속죄, 죄사함의 능력은 과거를 치유한다 한다면 오늘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소망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여지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아니고요. 열심히 있는 교회 출석도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우리의 보상은 예수의 보혈,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혈이 오늘 약속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죄를 해결하며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인생의 속죄와 영생과 영원한 보상의 상급을 준다. 이 하나로 우리의 모든 전인생이 확실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함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있는 곳에는 그 유언을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세 가지로 봤다면 그렇다면 그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오는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것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장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유언장을 적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만 법적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혈의 이 권능 세 가지의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효염이 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주님의 언약의 그 실효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 그 자체는 우리를 위한 순종이었으며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의 대가에 대해 하나님은 아들을 죽임을 통해 우리를 용서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갖고 있는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에게서는 영원토록 고백해야 될 것이 감사요 기쁨인 것이죠. 주의 죽으심,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누가 흉내낼 수 있을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만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내 마음에 감사요 기쁨이며 능력이며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 상황, 내 형편, 내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서 어쩔 수 없어 주님이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경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태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을 인하여 눈물의 감사와 눈물의 찬송과 눈물의 기쁨의 환호성이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갖는 신앙은 굉장히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철학적인 언변과 변증적인 이야기로 기독교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가능하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환호성인 것입니다. 주 앞에 말할 자격이 없지만 내 영혼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기쁨의 환호성으로 주 앞에 춤추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심경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한 번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 예수 앞에 서십시오. 또한 그분들이 오늘도 역사와 민족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하며 반대하는 세력조차도 사랑으로 수용하며 인내하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이 주께로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같이 읽어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만큼 좀 해라는 보상적 죽음이 아니라 그냥 용서를 목적으로 하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 교회들의 잘못된 신앙과 사회적인 오류의 정치, 탐욕의 정치, 폭력의 정치를 비난하며 참된 복음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많은 공격과 반론들이 있었지만, 살해 위협이 있었지만 그가 참았지만, 그러나 그의 꿈속에 그가 굉장한 경험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꿈속에 있었을 때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신학적인 논쟁과 그리고 정치적인 신앙적 해석에 대한 오류를 짚는 것이 아니라 루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 이전에 잘못했던 그 마약과 성적 타락과 수많은 수치심의 과거들을 들추어내면서 네가 이런데도 이런 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라는 정죄를 했을 때 그가 그 상황 속에 가졌던 마음, 그것은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선언을 통해 마귀는 물러갔으며 그가 더욱더 종교개혁 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죄감들이 예수의 이 사랑의 죽음, 이 생을 통하여 내게 생명으로 내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도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깨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식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18, 19절은 구약에서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 피의 역사가 무엇인가?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21절, 22절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정결의 역사와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의 능력은 이미 구약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꾸준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이 죄사함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든 주를 만나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죄사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해야 할 것이며 죄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허물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가장 큰 인생의 기쁨, 죄 사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자유를 얻는 그 과정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맛본 자들만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 죄사함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위험합니다. 빨리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그분의 죄사함의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죄사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창조주의 능력이며 구원자의 능력이며 통치자의 능력이며 심판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의 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의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뿌리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이시며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는 자시며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자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 그분과 우리의 관계의 그 끈은 죄사함 그 하나뿐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죄사하기로 약속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기뻐하십시오. 그 크신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에 뿌려졌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